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서부터 그리고 3장에 넘으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으로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2,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잠깐 간추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세상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순절이 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먼저 방언이 열리고 그러면서 또 담대한 힘을 얻은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예수, 빌라도가 사형 재판을 내린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은 이른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9시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안진뱅이가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주목해보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3장 10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 사건 이후라는 설교를 드리면서 사실은 전체의 본문은 3장 1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우리가 편의상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너무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창세 이후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다. 또 창세 이후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뜬다. 라고 하는 사건은 이 세상에는 없었는데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앞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고 그 예수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됐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하는 그 시가 바로 예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모세의 예를 들면서 모세도 하는 말이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여러 선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셨다. 그를 우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3,000명씩 몰려들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소문이 흘러서 유대 관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관원들, 그 당시의 제사장, 백성의 장로 혹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도 그 소문이 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고쳤다.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도 말아라. 위협하고 협박하니까는 협박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간에 협박받았던 사실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 모인 곳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의 물건을 나눠 가지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교회가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말씀이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걸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 예수를 통해서 나온 안진뱅이 사건,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진리인 그것을 유대 관원들은 극구 부인하고, 알아도 부인하고, 믿지 못해서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건을 극구 부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말하는 이 유대 관원들의 사고방식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 유대 관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를 인정하면 자기들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불이익이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라고 재판 내렸느냐? 그런 원망과 불이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상식,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평화의 도성이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성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영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유대교에서는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은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절기죠. 그런데 기독교의 그런 사고방식을,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면 유대교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런 절기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 올 때 그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재물된 짐승을 팔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자릿세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절기를 통한 이권을 챙기는 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이권을 누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기득권에 있는 유대계 관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이권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권이 무너지고 그들의 교리가 무너지고 손상해 간다 그럴지라도 사실이면 사실로 인정하고 진리면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상식일 텐데, 그런 기독교의 교리와 예수가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편협한 생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북한과 긴장관계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것은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쿠바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구상에 남아있는데, 그래도 쿠바는 많이 개방된 그런 국가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폐쇄된 국가고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그런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앞장서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모를까? 천만에요. 잘 알죠. 한류가 동남아시아만 그렇게 퍼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한류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에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비디오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다 들어가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며칠 만에 DVD로 작성돼가지고 북한 땅에 다 들어갑니다. 남한세에 잘 살고, 경제와 과학이 발전됐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다 압니다. 북한 정권도 압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한 발짝 앞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저들 다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거를 인정하면은 김일성 왕가가 무너져요.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유대 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권을 포기해야 되고 유대교의 교리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를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는 엄연히 진리가 존재합니다. 엄연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는 사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건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건에 빠져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모든 우리의 행동을 심판받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과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가득히 있다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극구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극구 부인하는데 그것을 핑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어떻게 벌러지 하나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수십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의 핑계요.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편협한 생각과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자기가 범죄한 거 사실이고 나단이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자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뼈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잘 듣지 않습니다.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나 귀담아 들으면 거기에 뼈대 있는 말이 있고 들을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 상해서 잘 안 듣죠.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자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기분도 나쁘고 뭐 시시콜콜한 거 다 간섭한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지만 들으면 약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굵직하게 한마디 하는 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도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10장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요즘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피재앙서부터 장자 중재앙까지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맥함, 장.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사흘 동안 캄캄한 거, 장자 중재앙 10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0장이 떨어지면서 10장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새벽에 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근데 바로가 완악하고 어리석고 그 마음이 완강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출애굽이 이거는 정당한 것이고 출애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정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혹은 세 번째 재앙 피, 개, 이 요 정도 한 서너 가지 재앙쯤 왔을 때 이건 심상치가 않다. 이 정말로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저 재앙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런 재앙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출애굽은 해야 된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바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10장까지 가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해치할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과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깨달아야 사람은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러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그것이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유대 관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미 있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그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을 때 한편 든든하고 감사하고 한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살고 내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서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한 500~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개봉중학교만한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둠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둠의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 중직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제가 부목사 혼자 있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을 축출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데 박 목사 우리가 좀 동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교육자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고 나는 담임 목사님의 수족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고 축출하는 일에 내가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제가 좀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매수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목사님한테 고자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고자질하면은 또 당회 안에서 여러 갈등이 증폭되고 그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럴까 봐 내가 굳이 고자질을 하면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간첩 노릇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멀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도 내가 고자질하지 않고 나는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벌써 20년도 훨씬 넘을 때입니다. 제가 한 32살, 3살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있어서 32, 3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때 그 제안을 받으면서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목사님 반대하고 축출한 일에 내가 동조해서 안 돼. 내가 이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걸 또 고자질을 할 일도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분은 교회를 떠나고 그 담임 목사님은 무사히 70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택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택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질문을 늘 우리 간에 던지면서 그래 이렇게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지 이게 옳은 것이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옳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깨달음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1930년도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황이 찾아왔을 때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일으키면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킨 유명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했던 것이 뉴딜 정책이죠. 후보 댐을 세우면서 경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킨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가슴속에 남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시골에서 어느 친구랑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에 교회를 가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그 길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서리하자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마침 저녁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땡그렁 그렇게 울려서 어린 루즈벨트는 친구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 예배를 참석했고, 그 친구는 들어가서 과일을 서리하고, 그것이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수십 년 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였지만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저녁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어린 루즈벨트는 수십 년 지나서 그날의 대통령이 되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뉴딜 정책을 세우면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킨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같은 시대에 남의 밭을 다니면서 남의 과수원을 다니면서 서리를 하고 다녔던 그 친구는 불황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유대 관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걸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음부의 버림을 주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평범하게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죽음과 부활을 왜 그렇게 힘주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금 초과학의 시대고 초의학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병, 못 고치는 병들이 없고, 그래서 모든 불치병도 난치병도 많은 것이 정복되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전됐습니다. 경제도 발전됐습니다.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제도 발전되고 정복할 수 있는 질병도 많이 있지만은 인간이 마지막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돼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냐. 그런데 정복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는 그걸 뛰어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기셨다. 부활이라는 말은 승리한 말 아닙니까? 죽음에서 이겼다. 죄에서 이겼다. 그리고 사단을 이겼다. 그런 말인데 우리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 그 죽음을 예수는 정복하셨는데 그거를 정복하신 분이라 그러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가 거의 200kg 가까이 되는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아닙니까? 한 200kg 가까이 되는 바벨을. 그런데 그 200kg를 드는 역도 선수가 있는데 그 역도 선수한테 20kg 되는 쌀 한 포대를 짊어져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200kg 드는데 20kg를 못 들겠습니까? 일도 아닌 거예요.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예수라고 그러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운전면허를 제가 언제 땄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87년도에 땄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뭐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운전면허를 따고 뭐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 봤죠. 고속도로도 가보고 국도, 비포장도로, 밤에도 낮에도 눈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안개가 꼈을 때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경륜장을 갔다 오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넘고 정복한 분이라 그러면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유대 거론들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이 사실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부인하지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가 부인하고 있는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근자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어나가면서 이른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는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신성을 통해서 우리도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기소침에서 일어나고 병마에서 일어나고 열등감에서 일어나고 패배감에서 일어나고 우울증에서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난 모든 스트레스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이 3장과 4장을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